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그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의 어떤 종착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거듭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그야말로 흠없고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뭐라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 주에 오시는 날에 완전하고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는 불타는 영이 있어야 되고 또 혼은 변화가 돼야 되고 또 몸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완전히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야 성숙함에 이르러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천국의 직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그 9장부터 11장은 하나의 그 놀라운 계시를 했지만 그거 삽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삽입구고 1장에서 8장 그래서 12장까지 갔을 때 완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에까지 이르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12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종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히 1, 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1, 2장을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다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했다. 권면했습니다. 자, 왜 이거 명령을 하지 않고 권면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몸을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내가 자원해서 드리지 않으면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사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권고한 것은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영과 혼을 드리라고 하질 않았어요. 뭐를 드리라고 그랬죠? 바로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뭐냐? 바로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거처로 삼고 몸과는 직접적으로 왕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영과 영이 교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까지 이뤄야 돼? 영이 거듭난 거로 끝나면 안 되고 혼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몸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완전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효력은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몸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몸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혼과 몸은 아직 못 미쳤죠. 그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몸을 드려야 돼.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전 존재인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혼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미 혼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그죠? 몸은 어떻습니까? 생각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몸은 영과 혼에 속한 것이라 칭하기 때문에 몸까지 드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곧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참 좋은 말이. 우리 어디 가서 모여서 축제하면 누구 위하여? 그러면 주를 위하여. 뭐 누굴 위하여?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이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몸과 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궁금하네 알 거예요. 몸은 밖의 것에 반응을 하죠. 오관을 통해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있고 밖에 있는 모든 사물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밖의 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근데 영은 밖의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밖에서 오는 것,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바치고 물질계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또 공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손과 발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과 직업과 또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물질, 그리고 헌신 자체가 바로 뭐냐? 헌신, 그게 바친다, 몸신. 여러분의 몸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칠 것이 많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예, 몸을 드린다는 게 뭐냐? 주를 위해 일하고 사는 것이다. 근데 주를 위해 일하는 것과 주를 위해 사는 것 중에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주를 위해 일보다 주를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그전에 내가 그 어떤 것입니까? 예? 그 어떤 성전을 섬기는가 아니면 그 밖을 섬기는가 하는 걸 얘기했을 때하고도 연관되는 것인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성서의 어떤 일이라고 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얘기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은 그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주를 위해 일하면서도 그거 분주하게 일은 많이 하는데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를 하는 거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시간을 조금도 남겨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다고 하면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는 것이 곧 주를 위해 사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계산해서 상을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 일주일의 시간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주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바로 뭐다? 주를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시간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몸을 여러분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일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종점을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연고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드려야 되는 게 지극히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까 우리 찬송에서 그 헤비걸 양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나는 주님의 그림을 봤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너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그 영감이 와가지고 그 찬송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고 마지막 몸까지 우리한테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드리겠느냐. 자,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걸 안다고 하면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당한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송두리째 다 드렸는데, 주셨는데 우리 뭐 드려요?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누구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하죠. 아주 일치되는 또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과도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대신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 이제 더 이상 너 위에 살지 말고 너 대신 내가 죽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제 나만 위해서 살라는 이런
그것이 뭐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기 때문인데, 아직도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만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몸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 뭐라고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물은 사실은 다 죽은 거죠. 본래 죽어야 제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게 죽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절대로 이제 더 이상은 죄에게 불의로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드린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의의 병거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지체를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제물은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완전히 내 몸은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산 몸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야말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면 우리가 과연 무엇해야 할 것이 아마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 12장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시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면 그렇게 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아주 이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저 그냥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알려진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에게 바로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알려진다? 헌신한 자에게만 알려진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거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몸을 어떻게 해라?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극히 귀중한 일이며 아주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산제물이란 도대체 뭐냐?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걸 좀 다른 면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제물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태워져서 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에 있는 구약의 제물을 보면 뭐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사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산 제물로 제단 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여져서 불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이 그랬지만 바로 누가 그런 제물이 돼야 돼? 여러분이 그런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것은 영원히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로 드려진 사람을 아무리 다른 모든 일이 있고 행위가 있고 봉사가 있지만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하나님은 어떤 걸 연락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이 산 제물로 드려진 것만을 연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나 일이나 열심이나 기적이나 은사,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분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처리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워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기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사람으로부터 온 거 안 받아요. 그게 참된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물이죠. 근데 우리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제물로 어떻습니까? 제물로 또 다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당신의 힘의 원천인 척추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져야 새로운 집을 짓고 건축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교한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나는 정말 이제 나는 끝나야 된다. 나는 버려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끊어져야 될 존재로 자신이 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가 처리받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아직도 여전히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혈기나 자신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혈기가 나오고 육체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처리받지 못한 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육체가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혈기가 나오고 자신에 속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다지도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한 증거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오늘 본문대로 본다고 하면 자꾸 왜 혈기가 나오고 자신의 것이 나오고 하느냐? 육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그건 아직도 내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구약에서 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걸 제물로 바쳤는데 소가 제물로 바쳐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서 완전히 죽은 제물이죠. 그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물이 되려고 하면서도 그냥 털을 조금 뽑아내고 가죽도 조금 벗겨내고
살의 일부분만 베어내고 드린다면 그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조금 하고서 그걸 제물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가 없죠. 소 전체가 제단 위에 받쳐져서 죽이고 불살려져야 그때야 진정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진정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처리는 육체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연적인 육체의 힘의 근원인 척추뼈가 끊어진 날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얘기한다면 환도뼈가 탈골된 그런 날이 있었느냐 한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만 가는 거죠. 땅의 건 땅의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제물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사람에게서 나온 제물은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육체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건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온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소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드리거나 육체가 섞여 있는 걸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전한 하나의 제물을 드리고 사람 전체, 나의 몸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전부를, 모든 소유를 산제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나의 것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완전 헌신한 날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날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떡을 떼려고 하면 아니 다른 건 다 띄워도 좋습니다. 근데 요거 한 가지만은 제발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산제물이 아닌 거예요. 떼어진 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드린 것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분주했지만은 밖으로 나타난 그런 일에 불과하다. 그게 마르다의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외면적인 것이라면 그건 산제물이 아니라 영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효력이 되려면 주님의 무릎 앞에 발 아래 무릎 꿇고서 주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유일하게 최초로 어떻습니까? 마리아만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쳐서 향유값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산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또 모든 신령한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쓸모없고 겸손하고 이렇게 주님을 드린다고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아신다? 진정 너의 모든 것이 아낌없이 손들이째 너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졌느냐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신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드려졌는지 이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보혈 피로 사함받았지? 너의 육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아가 완전히 버려졌느냐? 비워졌느냐? 자아를 다 잃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리받은 사람, 그래서 자신이 다 제물로 바쳐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주 쓰시기에 너무나 자유로운 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련의 고통을 거쳐서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름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름과 훈련을 받는 건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을 다루는 것, 어디까지 하는 것 다 알아요. 왜냐, 그래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그 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나 훈련이 셀수록 더 귀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자, 사역이 뭐냐? 아무나 사역하는 게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이 오히려 사람을 같이 구덩이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사역할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 비워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센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고 깨끗이 비워져서 하나님으로 그득히 채워진 이런 훈련과 다름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용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물이 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했는데 제물이 돼서 죽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십자가 이전의 생활과 일과 영적인 추구와 진보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것인가? 행위이고 사물인 것입니다. 반드시 제단을 거친 후에라야 비로소 참된 제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번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날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 따지지 마세요. 다 드려줬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위의 것은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정말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깊은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에서 산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밖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질 때 이제 생각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 헌신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몸은 드리지 않으면서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당신의 온 존재를 만질 때 십자가는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을 처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생각, 땅에 속한 생각, 변화되지 않은 생각 다 뭐가 처리하는 거야? 다 십자가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처리하게 되면 그 잔머리나 여러 가지 야곱이 잔머리의 대가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처리하면 오직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새롭게 된 이런 사람만이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을 처리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얘기한다면 감정도 처리하고 의리도 처리하는 것이 여기서 생각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더 이상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걸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근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이 사탄이 준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만 해?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하는 것이 영의 생각.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언제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형식과 자신의 형식으로부터 다 이렇게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주님으로 다 변화되는 것이죠. 모든 게. 네. 그래서 제1에서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생활과 영에 속한 생명의 일에 있어서도 생각이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생각과 이해가 곧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해가 되고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는 이러한 연합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한테 주입해 주시기 때문에 주와 연합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이해가 그리스도의 이해인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고 또 여러분을 보면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면 완전한 한 몸에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 상급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에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무엇이 육체에 속하고 천연적인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이걸 계속 분별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지 땅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분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만이 사는 것이죠. 그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육체에 속한 것, 천연적인 것, 그 세상에서 다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아직도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혈기뿐만 아니라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육체에서 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죠. 몸이 산재물로 드려지고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이걸 계속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감사해요. 왜냐? 분별이 되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지가 사는 건지 지가 복음인지 지 생명으로 살면서 그건 비정상이죠.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살 때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을 산재물로 드렸고 생각이 변화됐기 때문에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혼의 것인지 그죠?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한쪽이 끝나야 한쪽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박탈하심과 치심과 징계와 죽이심만이 무엇이 육체이고 정욕이고 세상이고 사람의 두뇌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다고 그랬어요. 선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은 분명히 선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뭐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은 새로운 거예요.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십자가를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침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기뻐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뻐하지 않을 게 아닙니다. 몸을 들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하고 기뻐할 만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것으로서 완전하고 결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완전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알려면 세 방면인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도 크고 중요하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영이 거듭나고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고 그야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돼서 바로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의 직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런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 나무랄 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고요. 주님 오셨을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어떻습니까? 변화돼서 보존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